오늘 우리들에게 주실 귀한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5절, 하나님이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다는 제목으로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어젯밤에 많은 아픔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 땅에서 그런 압사사고로 인해서 150명이라는 사상자를 낳았는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 많은 희생 당하신 가족 여러분에게 한없이 이렇게 안타까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나라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신 우리 하나님,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슬픈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이끌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이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5절 보면 옛적에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이 하나님, 이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유교하고도 다르고 불교하고도 다르고 이슬람교하고도 다르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교는 바로 공자님이 윤리와 도덕을 강의하는 것이지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유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사람이 살아갈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는 것이요. 그리고 훌륭한 교사이지 유교는 바로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교는 석가모니가 고행을 통해서 바로 깨달은 종교입니다. 인도의 잼 반응의 아들 석가모니가 결혼을 했으나 마음의 번뇌가 끝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은 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을 보고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심탕래하다가 출가해가지고 수양과 도덕을 닦다가 그런 보리스 나무 밑에서 깨달음을 바로 얻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나 생각하기를 내가 누군가, who are you, I can,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 생각에 깊은 고뇌와 참선의 고행을 통해서 바로 깨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중생이 내가 누군지 모르고 민망에 처했으나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부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인간 중심인 그런 종교가 바로 불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윤리와 도덕도 가르치고 깨달음도 있을 뿐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우리가 믿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믿는 종교가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의해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셔서 그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누군지 알고 깨닫고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인간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 것입니다. 바로 이슬람교는 그렇다면 무엇인가? 이슬람교는 무하마드가 굴속에서 묵상하던 중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대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를 모세보다 더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런 예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이후 약 500년이 넘어가지고 아라비아 반도에서 바로 이슬람교가 생겨났던 것입니다. 바울 선생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나 하늘의 천사라도 내가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응? 나나 바울 선생님이나 하늘의 천사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 복음, 이슬람교나 석가모니 불교나 아니면은 유교 이런 것들을 전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는 안 된다 이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 관점에서 보게 될 때 이슬람교는 참 계시라고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복음은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떠나 광야의 호렙산에 와가지고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40주 40냐 금식하시고 받은 십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바로 언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많은 선지자들 중 왕 제사장들을 통해서 계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이 바로 구약시대에 있던 것입니다. 구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하나님이 계시를 천사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선지자들과 왕과 제사들이 바로 기록한 것이 구약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신약은 천사들이나 선지자들이 왕을 통해서 계시한 것이 아니라 누가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쓰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이 신약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우리는 진정으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이 신약시대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이 바로 신약이라는 거예요. 이 구약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몸짓고 피 흘리심으로 이렇게 다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러나 이 구약의 모든 말씀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과 예수님이 성취하실 것을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예언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구약성경은 바로 다 이루어진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모든 것들이 구약성경에 있는 그 말씀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 것이에요. 바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만 계약의 대상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온 천하 만민, 그 온 천하 만민, 온 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삼아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새로운 언약을 이렇게 맺게 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언약을 맺은 것이 바로 이것이 신약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에 사는 우리들은 월등하게 구약보다도 우수한 그런 믿음의 언약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를 들자면 구약은 어머니라면 신약은 바로 아들인 것입니다. 어머니는 아들 낳는데 큰 힘을 보태지만 실제 재산을 상속받고 다스리는 것은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어머니를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구약의 신약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신약의 모태가 구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이 있으므로 구약의 모든 영과 가르침이 바로 신약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약 성경은 구약을 바로 널리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을 전혀 인용하지 않는 것도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은 빌립보서와 요한 1, 2, 3 바로 이 네 권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구약에서 인용한 구절이 450번 인용하였고, 마태복음, 사도행전, 누가복음, 히브리서에는 각각 100번 이상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한 구약은 뭐냐면 시편이 186번 인용하였고, 이사야서가 177번, 출애굽기가 91번, 창세기가 79번, 에스겔서가 63번, 에레미야서가 95번으로 이렇게 구약을 인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이 신약의 기초가 된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엄청 많이 인용을 했죠. 그러므로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구약에서 11조를 냈고 신약에서는 폐기 됐으므로 11조가 이렇게 필요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이렇게 말씀인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계명을 받아 이스라엘과 계약한 것이 바로 구약인데, 구약의 계명이 있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시대부터 하나님은 11조의 언약을 바로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11조를 드렸고 이삭도 11조를 드렸다는 이 성경 구조는 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굉장한 복을 받으셨고 이삭도 굉장한 축복을 받은 것을 이렇게 보게 될 때 이들은 11조를 드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도 11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큰 축복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구약이 언약이 있기 전에 그 조상들이 아직까지 이스라엘이 탄생하기 전에 그들은 하나님과 11조의 언약을 맺고 11조를 드렸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지키고 인장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11조의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의와 인과 신도 행하고 11조도 반드시 행하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는 11조가 신약시대에 와서 없어졌다고 하는 것은 바로 새빨간 거짓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11조를 안 해서는 안 돼요. 항상 그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이기 때문에. 바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바치지 않으려고 온갖 꾀를 써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한 가지가 11조를 지키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11조가 철폐된 적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1조는 하나님과의 물질 축복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은 증거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11조를 내라고 하는 것은 종자 씨앗으로 하나님께 심으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수확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굉장히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의뢰와 축복을 받을 기회를 상실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 통해서 여러 부분과 모양으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줬어요. 바로 구약의 이사야가 말한 내용이 다르고 에레미야가 말한 강조함이 바로 달라요. 똑같은 하나님이 성경께서 말씀을 하시더라도 강조되는 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법을 말씀하시지만 강조되는 부분이 다 여러 가지가 달라요. 신약 성경에서 보면 마태복음은 유태인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마가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일반 사람들을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하셨고 누가복음은 헬라인들을 위해서 바로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하였고 요한복음은 헬라인 중심으로 바로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다 이겁니다.
똑같은 말씀도 각각 강조하는 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주의 종들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하나님의 주신 은사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율법적으로 바로 설교하시고, 어떤 사람은 은혜 중심으로 설교하시고, 또한 어떤 사람은 축복 중심으로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다 다르게 하지만 그 중심이 어디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한 부분을 바로 전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방대하기 때문에 혼자서 그 진리를 다 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이아몬드가 여러 가지 반짝반짝거림으로 인해서 빛나기 때문에 그 다이아몬드를 좋아한다 이거예요. 그것처럼 내가 말한 것이 옳고 내가 전하는 복음이 최고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교만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설교를 비평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설교자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이름 중심으로서 그 받은 은혜대로 하나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비난해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서로 모자라는 점은 도와주고 협조해주는 동역자의 관계로서 서로 아껴주고 존중해주는 그런 사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구약 성경은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이 말씀하셨으나 신약 성경은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월등하게 감동이 오고 은혜가 충만한 이런 신약 성경이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많은 사람들을 많은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는 그런 설교자님들한테 그 말씀대로 다 은혜가 충만하게 돼요. 어떤 이들이 전하는데 누구는 은혜가 안 되고 누구는 감동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배울 점이 있구나. 저 말씀 속에서도 내가 배울 점이 있구나. 모든 것들이 다 그게 하나님의 그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울 점을 찾아야지 단점을 찾아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 그 말씀을 전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 말씀 속에서 보석을 찾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2절 말씀에 보면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이 마지막 날이라는 것은 바로 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말세. 창세기부터 아브라함까지 2000년 지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2000년. 또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가 몇 년 시대요? 2000년대 시대 아니에요. 2000년대. 예. 예수 그리스도 시작해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까지 2000년. 이렇게 도합해서 6000년의 세월이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6000년. 예. 바로 지금 이 시대는 모든 나라의 마지막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 4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이 세상은 말세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 자체가 바로 말세가 된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마지막이 되어가지고 말세가 지금 2000년 동안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정말로 말세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들은 천사들을 통해서 교사나 왕이나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아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 신앙이란 우리가 연구해서 만든 것도 아니고 사람이 수양과 도덕으로 발견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이 압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들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서 시퍼렇게 눈뜨고 우리들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늘 누가 잘하나 누가 못하나 이렇게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로 삼으시고 이 땅에 우리들을 위해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가 사람으로 부활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제1호의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 부활의 제1호예요. 제1호. 그 다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줄줄이 믿고 죽었다가 부활해야만 하늘나라로 옮겨가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다음으로 뭐예요? 이게 둘째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첫째 아들, 우리는 둘째 아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 따라서 닮아가는 우리들은 축복된 바로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차츰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마귀를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보내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주로 만드시고 심판주로 만드시고 온 세계를 상속받는 맏아들로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드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운행하시고 또 모든 만물을 예수님께 상속으로 내주신 것입니다. 맏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바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모든 일에 삼일째 하나님이 동시에 일하신 것입니다. 아버지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을 보면 우리는 죽어요. 죽을 수밖에 없다 이거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해와 같고 예수님은 햇빛 같아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아버지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빛을 비출 때 그것이 우리 가슴을 녹이고 따뜻하고 생명을 주는 바로 성령의 열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와 빛과 열은 바로 삼일체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과 성령은 바로 삼일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은 바로 삼위일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 그 아들 통해서 온 우주와 만물을 지으시고 아들은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과 성령과 함께 교제하는 하나님이시지 나 홀로 하나님은 바로 아니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애롭지가 않으신 것입니다. 항상 사랑이 이글이글 불타오르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는 바로 뜨거운 사랑으로 한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새 인격을 가지고 있지만은 사람 속에서는 한 하나님이 되어 있으므로 절대로 애로운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사랑의 하나님, 이해와 통중의 하나님,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언제나 돌보시고 사랑과 자비와 오주로 삼위일체로 되신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삼위일체 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3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3절 말씀해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청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 대한 정확한 바로 표현이다 이겁니다. 예수님께 대한 정확한 이 표현의 말씀이에요. 이 3절 말씀 우리는 늘 외워야 돼요. 오늘날 많은 안 믿는 자들이, 인본주의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딱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봤어요. 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요, 그분은 훌륭한 선생님입니다. 훌륭한 납비였지요. 훌륭한 지도자였지요. 혁명가였지요. 이런 말들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안 믿는 자들도 그랬어요. 안 믿는 자들도 예수님을 나쁘다는 그런 말 한 적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옳은 이야기지만은 한 가지 잘못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을 인간으로 하는 거예요. 인간. 예수님을 인간으로 알아요. 예수님을 저 공자나 석가모니나 그런 종류하고 똑같이 인간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라고 이렇게 몇 번 이야기해도 그들은 아직도 인간으로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십니다. 어떻게 인간이 이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안내병을 일으키시고, 눈먼 장염을 고쳐주시고, 문둥병 환자들을 다 고쳐주시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어디 찾아보세요. 와서 한번 그런 사람 있으면 한번 나랑 한번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그런 사람 없어요.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라니.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 말한 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바로 광채이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저분이시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하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이 성경 말씀 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 말씀을 보여드리면 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 영광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 와, 이거보다 더 확실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또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이 모든 것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 죄를 없애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죄를 멸하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멸하지 석가모니의 이름으로, 공자의 이름으로 그렇게 죄를 멸할 수 있어요? 없다는 겁니다. 절대로 그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이단입니다. 이단.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서 물리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3절 말씀이 정확한 표현이다. 이게 정확해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우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라는 거 하는 거야.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과 동등한 직위를 갖고 계신 분이 바로 우편에 앉아 있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편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광채가 쫙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예수님의 빛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 직접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엉터리라는 거예요. 엉터리라는 거. 하나님께 우리는 직접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 정말 그거 잘못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것이 진실된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름으로 한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하나님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꼭 기회 다 하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나타나시고 바로 예수님을 보아야 하나님을 보았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 이렇게 만드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고 유지하시고 붙드신 권세를 하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런 위대한 예수님이 우리와 만나주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리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생각할 때 그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냥 눈물밖에 흘릴 게 없잖아요. 우리는 그냥 감사밖에 할 게 없잖아요. 눈물로 감사로 그리고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은혜를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지시고 피 흘리시고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온갖 초롱 온갖 핍박 그 모든 걸 나를 대신해서 위해서 돌아가신 그 모습을 생각하면 우리는 예수님께 찬양드리지 않고 예수님께 기도드리지 않고 예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없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 은혜를 모르는 것은 진짜 인간이 아니야. 인간이. 그 은혜를 우리 믿는 자들은 절대로 그 은혜를 잊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예수, 살아도 예수, 오직 예수님만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늘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죄의 대가는 사망이지 않습니까? 죄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나의 도덕적 행위나 윤리적 행위나 의로운 행위로는 도저히 갚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그냥 나는 예수님 안 믿어도 내가 하는 늘 착한 일에 나는 남을 위해서 봉사를 많이 해. 나는 남을 위해서 많은 선한 일을 많이 했어. 이런 거 다 소용없다는 거지. 물론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요? 예수님을 위해서 난 좋은 일을 할 거야. 예수님을 위해서 마당도 쓸고 예수님을 위해서 화장실 청소도 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설거지도 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강대상도 이렇게 닦고 예수님에서 봉사하는 거 그 모든 것들 예수님을 위해서 그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앞에는 모든 일 앞에는 예수님이 붙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나의 도덕적 행위나 윤리적 행위나 의로운 행위로는 갚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 불교의 위대한 성철 스님 아시죠 여러분? 이 불교의 위대한 성철 스님은 10년을 앉아서 주무시고 세상 10년을 앉아서 주무셨대. 이거 참. 그리고 15년 넘게 담장 밖으로 나간 적이 없대요. 그런 놀라운 수양을 닦았으면서도 세상을 떠날 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나의 죄가 가장 높은 산보다 높아서 나는 가장 낮은 지옥으로 이렇게 떨어진다고 이렇게 탄식을 하셨대요. 인간의 수양과 도덕과 능력으로는 결코 죄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10년을 수양을 했던 20년을 수양했던 30년을 수양했던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해야지 예수님 밖에서 아무리 오랫동안 수양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아무리 위대한 성천 스님이라 하더라도 자기 체가 너무 높아가지고 너 아무리 높은 산보다도 자기네가 더 높다 이거요. 더 높다 이거요. 그래서 나는 가장 낮은 지옥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어디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두 손을 들고 아멘. 우리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바로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는데 왜 안 믿냐 이거요. 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떠난 여러분 빨리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시길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바로 영생을 받는 거예요. 영생. 영원한 생명을 갖는다.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갖는 길은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지 않고 영생을 얻는 이런 쉬운 길이 우리한테 있는데 그 길을 버리고 어둠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저 할로데이인가 뭔가 그 뭐예요 그거 지금 마귀들이 하는 행사 아니 마귀들이 그런 데를 쫓아다니다니까 그러면 아주 그냥 안 좋은 일도 일어났잖아요. 그냥 너무나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 우리는 주님의 일례만 열심히 따르고 봉사하자 이거요. 주님 말씀대로만 살아가자 이거요. 그러면은 우리 주님께서 바로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의 길을 주시는데 이 얼마나 쉬운 일을 놔두고 왜 어려운 일을 가냐 이거요. 예?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것이 아니지 않아요. 우리가 불쌍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거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믿게 된 것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모든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돌리는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모든 영광 감사 하나님께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말씀 보면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이로 얻으시리니. 하나님께서는 바로 천사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을 바로 예수님께 주셨어요. 아름다운 이름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바로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 천사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천사하고 예수님하고 똑같은 동등한 이름을 막 사는 사람도 있는데 절대로 아니다 이거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예요? 바로 조물주시에요. 조물주. 천사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의 피조예요. 피조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을 우리 인간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심부름꾼이에요. 심부름꾼이 누워요. 그런 심부름 하나 듣는 사람들이 천사들이에요. 천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한테 봐주고 또 인간들을 도와주라고 옆에서 도와주고 힘이 되어주고 같이 힘써서 마귀들을 없애버리라고 그렇게 만든 것이 천사라는 거예요. 천사. 그래서 천사를 우리는 숭배해서 태워 안 돼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도 만든 피조물이고 우리 인간도 만든 피조물인데 피조물끼리 서로 숭배해서 태워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는 우리를 도와주니까 고맙죠. 그러니까
천사들 고맙습니다 하고 그냥 함께 이렇게 하는 건 좋지. 그냥 천사들을 숭배하고 막 천사 환영합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하는 건 그런 것은 잘못된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과 천사는 절대로 구분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천사 동등해요 안 해요? 동등하지 않다 이거예요.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그 신물꾼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같은 동등한 거 절대 아니다 이거예요. 절대로. 그러니까 오로지 하나님께서 천사보다 훨씬 뛰어넘는 그런 분이시다. 그리고 아름다운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다. 이런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진실로 우리들은 믿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이 말씀은 진짜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표현이다. 정확한.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확실히 알게 돼요.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으로 5절 말씀해 봅시다. 마지막으로 5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의 천사를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이랬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다 하신 거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다 이랬어요. 이 낳았다는 것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 속에서 나왔다 이거예요. 하나님 속에서. 하나님의 속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은 아버지 속에서 직접 나온 바로 그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 속에서 직접 나온 그 존재를 믿는 거예요. 믿는 거.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바로 성령으로 우리 예수님은 나왔다 이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질적으로 같은 존재인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은 질적으로 같은 존재인 거예요. 아버지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아들도 똑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같지 않고는 하나님 아들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우리도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는 진정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 받게 해달라고 해야 돼요. 그래야지 성령 충만 받아야만이 전도도 할 수 있고 교회도 할 수 있고 사회 일도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 어떤 것이 참다운 진리인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반 동안 쫓아다녔지만은 예수님의 일을 할 수 없었던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기 전에 재림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했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의 불을 내리라. 값없이 너희들에게 성령의 불을 내리라. 그 성령의 불을 받아야만이 너희들이 전도도 할 수 있고 교회도 할 수 있고 사회일도 할 수 있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나와 똑같이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써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들은 마가 다락방에서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막 그냥 뜨겁게 성령 충만, 성령이 불 내려달라고 불 내려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가 다락방 그 뜨거운 그 열 사막 있는 그런 나라에서 120명이 앉아서 그냥 막 처음에는 150명이 뜨겁게 했지만 30명은 그냥 참지 못하고 그냥 갔대요. 근데 120명이 앉아서 뜨겁게 기도를 하는데 그 열기를 생각해 보세요.
뜨거웠던가. 그렇지만 그들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고 그냥 성령의 불 내려달라고 불 성령 불 받게 해달라고 불 하면서 뜨겁게 기도할 때 오순절 날 그냥 불이 혀로 그냥 막 그냥 120명의 그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불을 쫙 내려줬잖아요. 얼마나 뜨겁든지. 그래갖고 그들은 그냥 성령 충만 받았으니까 막 나가서 그냥 막 온갖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이 터지고 그냥 전대에 불이 터지고 그러다 보니까 막 나가서 그냥 막 예수님 말씀만 전해도 막 팍팍 들어 사람들이 막 가슴이 녹아지고 그런 전도의 불이 지금 이 시대에도 다시 한번 열리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다시 한번 성령불 뜨겁게 내리게 해달라고 우리는 이야기해야 돼. 그런 성령 충만한 그런 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본능을 높여주신다 이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를 우습게 해요. 마귀가.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나면 마귀보다 높아지기 때문에 마귀는 이제 꼼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주님을 너무 사랑하시고 좋아하셔서 특별히 성령이 넘치는 역사를 주님께 부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우리를 동물보다도 천사들보다도 더 높여주신 것이. 천사도 동물들도 이 성령을 받을 수 있어요? 없다 이거예요. 천사들도 동물도 성령 받을 수 없어요. 그들은 성령을 받을 수 없어요. 오직 우리 인간들만이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엄청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과 함께 온 우주를 상속받은 자가 바로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심으로 바로 이렇게 우리한테 만들어 주신 거예요. 히브리서 1장에 나타나면 바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 줄 오늘 우리들은 확실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귀중한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으로 이끌어주신 이 예수님을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속에 늘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늘 해야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높아졌잖아요. 나는 이제 마귀 자식에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다시 신분이 바뀌었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모든 걸 감사하면서 늘 찬양하고 늘 말씀 속에 묵상하고 그런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런 축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우리들의 신분을 높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늘 이 사랑의 저희들을 감사하며 늘 주님의 말씀 속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따라서 늘 주님께 기도드리고 늘 주님께 찬양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오직 주님만 따르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